말씀의 제목 신령한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신령한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계엄 선포 후 그 후폭풍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후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새 대통령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 요직도 교체되고 있고 아직도 계엄 선포 관련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정국과 나라, 정치, 경제, 민생 전반은 혼란한 가운데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 해였지요. 개인적으로는 성도 각 가정에도 대소사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때론 안타까운 심정으로, 때론 불편한 심정으로, 때론 기쁨의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갑니다. 잊을 것은 잊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은 삼아서 교훈을 받음이 옳은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이 막막해 보이고 내년도에도 별 좋은 일 안 생길 것 같은 암담한 속에서 희망을 위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열매 맺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첫째, 새해 살아갈 말씀은 첫째,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라 이 뜻인데 한글 번역에는 의를 심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요즘 번역 같은 번역들, 현대인 번역이나 쉬운 성경 번역에는 좋은 씨를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 10장 12절 인애를 거두고 라고 되어 있죠.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으면 긍휼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인애란 말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해서 악하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음주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음주단속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재수가 없어서. 아니, 다 같이 먹었는데 쟤는 안 걸리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진짜 수많은 날 먹어서 오늘 해필 음주단속 했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담배 꽁초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딱 걸렸는데 단속 하는 사람이 우연히 딱 걸려요. 빼도 막다가 걸리면 나 안 피는데요. 던지는 거 당근 받고 당신 던지는 거 동영상 찍어놨어.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딱지를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냐? 재수가 없어서. 이러면 내가 참 저 사람도 피면 왜 안 잡나? 저 사람도 못 봤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해서 같이 악해지는데 무슨 말을 닦고 나한테 탓하노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그런 사회야. 뇌물 받는 사회고 매간매직하는 사회고, 응? 잘난 놈은 잘나게 살고 못난 놈은 못나게 사는 게 세상 살이라니까. 이래 말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의지, 총명, 이것이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의라니까요.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데 저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나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네. 술 먹었다. 크리스찬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어. 제 아는 분은 유명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그러지만 한 잔씩 뭐 이렇게 목에다가 먹게 된다 하더라고. 근데 먹었으면 어찌해야 돼요? 운전대를 안 잡아야지. 대리 불러야죠, 대리. 네, 대리를 부르는데 근데 안 부르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세상 사람은 내가 운전 잡아도 나 금방 집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술 한 잔쯤 먹고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지는 마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이 의다. 근데 믿음의 자식이다 이 뜻은 믿는다라는 칭찬과 함께 곁들여지는 게 뭐냐면 행동도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죠. 그걸 오늘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 정의의 씨앗을 뿌린다. 다음 그림 좀 띄워놔 주세요. 네. 트랙도 있는 놔둬보세요. 네. 정의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기 위해서는 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누군이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수많은 사람이 밭을 갈고 소도 갈고 소도 없는 집은 사람이 직접 이거 메고 쟁기 뒤에 하고 끌고 갔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요즘엔 기계가 저 많은 용토를 기계 하나 하고 사람 한 명이 하는 거죠. 네. 약도 옛날에 저거 약 칠 때 아버지 하나 치고 저 중간에 줄 땡기고 어머니 저 약통 물 적고 있고 막 그래갖고 3-4명이 돼야 몇 마지기 친다고요, 약을. 그런데 요즘엔 드론이 씩 날아가면 슉 뿌리면 끝나죠. 15분이면 끝나. 그걸 1시간 넘게 줄 땡겨주고 또 줄 풀어주고 줄 감고 그거 하는 건 얼마나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신령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한 명만 그리스도인 되면 저 밭을 다 갈 수 있는 거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금석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한 행동이, 정의로운 한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한 정확한 정의로운 한 행동이 시금석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무너져도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도록 세상 사람이 인식하게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씨앗을, 여러분 공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만 번지르게 하니까 한 개도 행동이 안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아무 영향력이 안 쳐요. 여러분 세상 무너져도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스피노자, 뉴턴 이런 사람들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이 멍청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하나 심어서 언제 그거 볼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후손을 위해서 심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스도는 그래요. 내 행동이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판을 좀 닫아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네, 작년에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네, 그죠? 그럼 믿음이 좀 더 나아지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 저랬다네? 그럼 어쩌겠어요? 하나님 욕먹고 예수 믿는 가느라 하면 교회 간다고 하면 방해하겠죠, 그죠? 니 같은 사람이 또 교회 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을이 망해간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함과 친구하라고 부추겨도 하나님 백성은 의의 나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지쳐 쓰러져 죽고 싶어도 정의 좋은 씨를 우리는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운 영어 해석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 돼 있어요. 실패가 없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열매가 있다. 정의의 씨앗은 결코 심었는데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의롭게 세상은 이렇게 가도 나는 정의롭게 하나님 뜻을 심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할 때 벌써 마음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그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조국적으로 심판 때 결국 이것은 잘 보시면 인애를 거두라 이 뜻은 결국 전국적으로 마지막 때 긍휼의 열매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걸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 좋은 씨를 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의 좋은 씨를 심어서 구원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침받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트랙터가 나온 거예요. 땅을 갈아엎고 갈고 있는 거죠. 새 우리의 주실 마음입니다. 너희 묵은 땅, 묵은 생각을 갈아엎어라 뜻이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뜻이. 생각의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합니다. 새 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란 말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낡은 생각, 고리타분한 인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여자 공부해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기 조선 시대는 더 했고요. 1504년도에 출생했다고 하는 인물이 5만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신사임당. 저희 종친입니다. 평산신씨. 이분이 여잔데 똑똑했어요. 그림도 잘 그리는데 아빠가 누구냐면 신명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빠가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배워서 뭐하노? 이 칸은 그때 1500년대 조선시대에 유교가 강한 시대에 여자도 능력 있으면 배워야지. 배우면 차등을 주면 안 돼. 그 생각을 딸에게 심어준 거예요. 우리 딸이 다 그래서 남편들보다도 더 똑똑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서 이분이 누구의 엄마죠? 율곡이의 엄마라. 이 사람이 이는 어디짜리 나와요? 돈에? 1,000원. 1,000원? 5,000원. 만 원은 누구지? 세금. 그렇지. 그럼 5,000원. 1,000원짜리 누군지도 모르고 이황. 1,000원짜리 이황. 5,000원짜리 누구라고 이해하셨으니? 율곡 이. 따라해봐. 이. 쉽잖아. 이가 두 개라. 율곡 이 선생의 엄마라. 그래 율곡이를 공부 가르쳐가지고 이분이 이제 시댁도 가고 외가도 가고 자주 오가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부모 공양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신사임당이 했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47세경에 돌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 공부해서 뭐하노?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남편 잘 섬기고 뭐 이런 얘기가 할 때 신사임당의 부친은 여자도 공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요즘에 여자 공부해서 뭐하노 하면 뭐라 해요? 고리타분한 사람, 요즘 시대 저는 조선시대 같은 사람 있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 하면 돼. 옛날에 저희 때도 뭔 소리 들었냐? 여자가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뭔 소리인지 저는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여자 담장 넘어가면 어찌 돼요? 가수 나온다 가수. 가수 되어 잘 나가고 집에 복된 가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국 국위 선양은 사실 여성분이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무거운 땅,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이런 당. 우리만 그랬을까요? 외국이도 그랬어요. 외국도 미국도 여자에게 투표권 주는데 한참 걸렸어요. 100여 년이 더 걸렸어요. 영국도 그래요. 여자한테 투표권 주는데 참정권이라 그러죠. 투표권 주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생각을 타성에 젖어버린 생각을 고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을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호세아가 선포될 때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예요. 너희 나라 망한다 너희 나라 망한다 하는 예언을 한 사람이라. 그런데도 희망을 말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다는 옹졸한 생각도 잠시 접어두고 자신과 환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계의 묵은 땅도 갈아엎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하는 것이 믿음 생활할 때 더 유익할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 속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파송했다죠. 파송했어요. 그러므로 관계, 좀 전에 우리 강성모님이 얘기했지만 교제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교류 없던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받은 사랑의 수혜자이듯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 보는 것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뜬금없이 또 결혼 때만 되면 전화 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한테까지 연락할 정도만 어렵거나 뭔 일이 있구나 싶어서 저는 무조건 찬조를 하고 부조도 하고 또 위로금도 보내고 또 축하금도 보내줘요. 십수년 만에 연락 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줘요. 별거 아닌데 뭐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까지 찾아 물어 연락 올 정도면 그렇겠죠, 그죠? 그래 생각하세요. 거긴 못 가더라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바쁘잖아요. 평일엔 일해야 되지, 주일날 교회 와야 되지, 더 바쁘죠, 그죠? 일반 사람은 사실 더 바쁘거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개념들이 좀 우리보다 약하니까 그냥 이제 주일 지킨다는 개념이 좀 약하니까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몸이 갈 수 없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전화라도 안 되면 이렇게 물질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무고 땅도 사실은 새해는 다 갈아엎어서 필요한 관계들이 우리 기준에는 저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저 뒤에서 쭉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부자같이 잘생기고 옷 잘 입고 향기 싹 뿌리고 온 사람이 있거든. 어서 오십시오.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냄새 풀풀 나고 꼬질꼬질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니 당신은 여기 저 앉든지 저 밖에 서 있든지 하라.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그랬어.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관계의 무거운 땅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보통 사람은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은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게 우리 보통 세가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라.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걸 그죠? 더 하나님을 칭찬하신다. 가난한 가부가 전대산 같은 두 랩돈, 우리 돈으로 하면 300원, 200원밖에 안 되는 돈, 500원도 채 안 되는 돈을 헌금한 걸, 그걸 더 크다고 하는 주님은 말씀하니.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필요하지 그냥 마음이 없는 만만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 예전의 생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게 다 묵은 땅이에요. 또 자존심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묵은 땅은 말씀이 아닌 것에 휘둘려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망각케 하는 것, 잘못된 예배가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아닌 것에 집중케 하는 것, 잘못된 예배, 하나님 사랑에 흠집내는 일체의 것들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는 없고 여행 갔다 온 얘기 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미국 갔는데 이런 얘기 쭉 여행 갔다 온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정치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또 말씀은 한두 줄도 읽지도 않고 저도 딱 한 번 어느 서울에서 한번 설교를 들고 일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신앙을 하지 않을 텐데 말씀 들으러 갔어요. 무릎으로 찾아서 교회가 그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제 밑에서 보면 다 고층 건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찾기는 정말 어려워. 그래가지고 무릎 사가서 막 간신히 가서 예배 시작 막 1분 전에 도착해서 갔어. 그랬더니 다른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나.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이시겠지 말씀 전하는데 근데 성경을 한 기절도 안 찾을 텐데 뭐냐면 본문을 처음에 읽어야 되잖아. 그것도 안 읽고 이거 희한하다. 하여튼 그랬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충격에 빠졌던 내가 왜 교회에 왔었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마음까지 들었던 아주 상심한 예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망각케 하는 예배, 그건 좋은 예배가 아니겠죠. 또 예배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예배, 그 좋지 않은 예배죠. 자기 자랑만 하다 보면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흠집내는 일체의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 달라고 요청하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건함이 필요해요. 경건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들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기경할 수가 없어요. 저걸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저거를 밑으로 딱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들고 가면 아무 소용 없죠.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걸 위쪽으로 들고 그냥 가면 그냥 지나가는 발자국만 남아요. 그죠? 갈아엎으려면 땅이 꽂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꽂고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이득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 갈아놓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지금 갈아엎어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예배 시간이 방해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배 시간이 너무 졸린다. 그럼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갈아 방해되는 거고 핸드폰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뭐라 하지? 무엇?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비행기 모드 그런 거 비행기 모드 이런 거 있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 관계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게 뭐냐 하면 그걸 언제 하라는 거라? 지금 하라는 거라. 지금. 그래서 셋째,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유머로 세상에 좋고 최고의 금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입니다. 세상 유머로 그랬대요. 최고의 금이 뭐냐고, 골드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now, 지금.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지금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다시 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의 시간이에요. DF에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이.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얼만큼 시간이 주어진지 모릅니다. 1분 1초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숨 막혀 죽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수십 초만 되면 숨 막혀서 그냥. 그래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한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요. 보라, 한 번 더. 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서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에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 제한된 시간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이란 말은 제한된, 지금? 좀 전 시간 벌써 지나가고 안 오잖아요. 그죠? 지나갔어. 우리가 떡국 먹을 시간 지나갔다니까. 지금 오면 떡국 안 줘. 이론적으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세상은요, 망년에 모임한다고 떠들썩하게 보내고 있어요. 또 새해 해맞이 한다고 해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운전해서 사람들 가고 있어요. 또 제야의 종소리 들어보겠다고 보신감 종소리 있는데 종치는 데 가고 있어요. 또 술로 즐길 거리를 한 해를 망하게 한다고 술 마시러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흥하게 하기 위해 지금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 교회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찾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며 계시의 영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볼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에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 너희는 악인은 여호와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쳐. 벌써 그 자리를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래.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냐? 돌아오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걸 원해요. 좀 전에 뉴스 보고 잠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애인지 사람이 여자한테 굉장히 놀래고 자빠졌어. 그래. 진단서가 2주 정도 나왔는데 근데 도망쳤다. 이거 안 다쳤는데 지가 자빠졌네. 물론 이제 요새 상해 공부할단도 많잖아요.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실제로는 좀 다쳤나 봐. 놀래서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가지고 갑자기 귀에 차가서 푹 쓰면 놀래서 자빠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들통나가 잡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뭐 사실 약한 거죠. 알고 보면. 그게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살을 좀 험하게 몰았나 보죠. 어쨌든 그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제 벌금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갔냐? 그게 뺑소니로 됐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뺑소니.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나온 거예요. 뺑소니 아니고 괜찮습니까? 보고 안 되면 병원까지 갈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안 그러면 명함이라도 주고 가야, 명함이 없으면 연락처라도 알려주고 가면 뺑소니가 안 돼요. 그럼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사람 본능적으로 사고 낸 사람이나 이래 되면 어떻게 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음주 걸리지?
음주운전 저 앞에서 하네. 어떻게 돼? 콩알콩알 심장 막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사고 내죠. 가다가 이제 배 세대 네대 막 박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그냥 벌건 돈백도 안 나오거든 사실. 그 조금 그거 하기 지나면 뭐 전지 먹을까 이제 그러겠지만은 한 대당 돈 100만원씩 쳐도 돈 1000만원 그냥 유도 없이 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을 때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자꾸 눈덩이 죄 풀려 호미를 막을 가래도 고무래도 못 맞고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 안에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영적 대비는 영적 대비를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나오나요?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간다고 돼 있어요. 이미 2000년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악으로 치달아 가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권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할 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죄하지는 말되 세상을 판단해서 이건 옳지 않은 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의로운 씨앗을 뿌리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관계의 묵은 땅도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의 묵은 땅도 갈아엎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찾고 만날 그런 기회를 실전조차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더욱 언제요? 지금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세상이 주는 잔꾀와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씨, 즉 좋은 씨를 뿌려서 인애의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이 좋은 씨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반드시 실패가 없는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죠? 좋은 씨, 정의 좋은 씨는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씨를 뿌릴 때 긍휼 입은 한 해로 살아갈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